60편, 70편 함께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들리시죠? 네. 네. 10편, 이제 70편을 우리가 이제 어느새 보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150편을 이제, 까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느덧 우리가 이제 오늘 87일째를 맞이해서 70편까지 왔는데, 또, 이게 진짜 1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10편을 살피기 전에 10편에 대한 이야기 잠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편은, 여러 가지의 이제 이야기들을,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데, 공통점을 말한다면 이렇게 이행시를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종종 하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시편의 이행시입니다. 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제가 시 하면은 한번 따라주세요. 시시때때로 시시때때로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찾은 그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시때때로 뭐 기쁠 때는 기쁠 때로, 슬플 때는 슬플 때로, 곤란할 때는 곤란한 때로 그 처한 상황에서 편지하신, 늘 함께 하시고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스토리가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그 스토리를 알면 참 좋지만 여러분 시편의 맨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는 게 시제라 그러거든요. 시의 제목인데 이 시의 제목에 그 시의 배경을 자세히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 정도만 언급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편을 보는 중요한 자세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 고난 앞에서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어떠했는가 요거를 보면 요거를 보는 관점으로 시편을 이해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시편은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고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쉬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기념하는 날에 공동체가 어떤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거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돼요. 다윗이 그러했듯 다윗은 한 사람의 개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각자 한 사람의 개인인데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의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그런 표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중에 버려질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는 그거를 잘 표현해서 책으로 나눠서 또 공유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사람과의 나눔 속에서 그 이야기의 소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목장 가운데 이런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공동체 모두에 그래 맞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지 라는 마음으로 화답함에 올려드린 찬양이 충만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신속히 임하길 간구하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하는 원수들 속에서 외롭고 괴로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인데요. 그 신뢰 속에서 세 가지 기도가 드려지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에 대한 간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5절 짧은 절인데 1절부터 5절은 바로 자신을 위한 간구라면은 2절과 3절은 원수들을 위한 기도고 4절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그 짧은 구절 안에서도 균형이 잡혀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지금 이경선 자매가 안 들어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 제가 대신 요걸로 저 뭐죠? 저기 전화기를 돌려볼게요. 그래서 목소리라도 들으시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제가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말씀만 잠깐 들어주세요. 괜찮겠죠? 예. 편하게 올려놓으시고 들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멀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70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인데 자신을 위한 기도, 원수에 대한 기도, 성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번 볼게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보게 되면은 1절, 5절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도와주시되 좀 속히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간절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우리 1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했을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가늠이 될 거예요. 여러분 119 신고를 한번 해본 적은 있지 않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대충 공감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불이 난 걸 신고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신고하세요? 거기 소방서죠. 여기 불이 난 것 같아요. 아직 안 급하시다면 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뒤에 늦게 오셔도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하지 않잖아요. 여기 불이 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1분이라도 빨리 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누가 119 전에서 신사대로 연락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보게 돼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 태도예요.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온갖 신경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진 방법 다 동원해도 동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문제 앞에서의 태도 중에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거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이 참 재미있는 게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문학이잖아요. 문학은 구조로도 메시지를 담아낸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가가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구조 속에서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학의 구조, 이 시편의 구조를 보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뭐 특별한 연구 지식이 없어도 보게 되면 2절, 3절, 4절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인데 그게 지금 1절과 5절도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뭘까요? 문제에 에어싸에 휩쓸리지 말고 그 문제를 크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 품에 맡겨드려라. 이런 이 구조를 우리에게 시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보다 더 크시고 또 그 어떤 지혜자보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세가 문제 앞에서의 당연한 자세일 겁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저는 좀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네. 우리를 도와주고 건져주시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늘 고난이 동원돼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또 그럼 모두가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고난이 모두에게 그 유익이 되어지고 또 고난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 맞다. 그러나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해보게 돼요. 그럼 오늘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어렵고 괴로운 환경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늘 우리는 어려워야 될 거예요. 반대로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때 그럼 그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할 때 오늘 5절을 보면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5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는 뭐하고 뭐하대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낮아진 마음을 말해요. 낮아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이 아니더라도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함은 나올 수 있어요. 언제요? 마음이 낮아졌을 때. 별일이 없어요. 늘 일상이 평온해요. 그런데도 무릎 꿇어지는 게 가능해지는 건 어떤 경우예요? 낮아진 마음. 그 낮아진 마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상들 속에서 그런 낮아진 마음이 무릎 꿇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속에서 이런 부분 좀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조 자체가 문제에 둘러싸인 다윗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끌어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도 말고 또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말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이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는 집중력이 있지만 고난이기 때문에 모두가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본질은 뭐다? 낮아진 마음이다. 또 오늘 이 자신을 위한 다윗의 간구 속에서 우리는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위한 간구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원수들이 물러가서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을 찾는 자란 말이 뭘까요? 영혼을 찾는다는 말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다윗의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나의 상함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들의 최고의 기쁨은 다윗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자신의 쾌락으로 삼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된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 아하 아하라는 것은 조롱하고 세 번역에 보면 깔깔대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여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목숨이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럼 적어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인들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어떻게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하는 내용에 비해 구하는 기도는 너무 좀 약하지 않냐는 거예요. 원수들은 목숨을 찾는데 고작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정도로 갚아달라고 하는 다윗의 태도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왜 다윗은 목숨을 요구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들이 저 상황을 물러나 수치를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했을까요? 그때 그 수치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뭘 하죠? 내가 뭔가 큰 부끄러움인 줄 알아야 뭘 하죠?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죠. 결국 다윗의 물러가 수치를 보게 해주세요. 이 말의 핵심은 뭘까요? 결국은 다윗의 마음속에 저들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지금 내 편에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회개의 여지를 두는 기도였던 거죠. 나를 괴롭히니까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제발 좀 조금이라도 물러나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행간에 담겨 있는 국률의 마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스포 좀 하겠습니다. 안 보셨다면 이게 지금 뭐냐면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인데 이게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인데 한번 보신 분 핸즈업. 아무도 안 봤습니까? 큰일 났다. 네, 스포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온갖 빌런들이 그동안 나왔던 빌런들이 다 나와요. 근데 세계관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스파이더맨하고 이제 그 세계관 충돌을 하는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뭐예요? 저들 소망 없다. 변할 수 없다. 근데 이 스파이더맨은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누구의 영향력이죠? 그 누굽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누구의 이모. 네, 이모가 그 세계관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서 온갖 빌런들이 다 바뀌어요. 거기 보시면 회심한 빌런들이 나오죠. 거기 치료됨 보이십니까? 네.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빌런들, 원수들이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저 스파이더맨 보고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저 사람들 끝났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장로님 제가 그 장로님 목자님 저희 이제 스파이더맨 한번 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끝나고 날짜 한번 잡아가지고 같이 한번 영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기 그 안에 그런 메시지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전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요? 인내의 책임, 기다림의 책임, 나를 괴롭히는 빌런들을 향한 용납의 책임.
여러분 슈퍼맨을 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저것들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에게도 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속엔 마지막까지 사랑과 배려로 원수들을 바라봤던 다윗을 보게 되고 그의 마음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라는 표현 속에서 나의 목숨을 찾는 자라는 2절의 표현과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앞서 2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들을 원수들을 표현할 때 나의 목숨을 찾는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찾다라는 동사로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찾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어떤 삶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삶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어떤 삶을 찾는지를,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를 묻고 있다는 거죠. 인생은 무엇을 찾는지 그 방향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은 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 같은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두라 그러잖아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같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쫓기는 자들이든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만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 또 있을 텐데. 그 종이장 한 자창인데 그게 큰 거예요. 긴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매몰시켜서 우리 자신만 보게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식어지게 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다 거두어가요. 그리고 냉랭한 마음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게 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고난 속에서 뭐가 더 깊어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요. 고난 속에서 같은 사람하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자신을 포함하여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찾는 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길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디자인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핵심 키워드는 깊어짐이에요. 고난에 우리를 던졌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같은 싸움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해가 깊어지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성도들의 간구 속에 우리가 배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언제나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자기 싸움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똑같은 일은 아니어도 비슷한 감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은혜겠죠. 내가 이 외로울 때 또 나와 또 비슷한 이 감정을 가지고 힘겨운 사람이 있겠구나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주를 바라보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을 위한 간구 속에서는 이걸 보자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마음, 자세를 회복하고 원수를 향한 태도에서는 국률의 마음과 소망을 따라서 멀리 볼 줄 아는 거예요. 멀리 본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감과 이해의 마음으로 주변을 보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할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70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도전들, 생각들을 잘 품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맺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화면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고 감사하고요. 이 시간 이후의 시간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한 뒤에 같이 서로 조금 인사 나누고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